예, 오늘 아침에 읽으신 이 신명기 26장은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선포한 율법의 내용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장에서 이제 12장부터 길게 계속된 하나님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26장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예배에 관해서 쭉 이렇게 제사에 관련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사를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쭉 인도하셨는지 그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6장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열매를 얻게 되어지면 그 만물 첫 번째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다른 고백이 아니라 열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만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그런 선거를 하면 후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내놓나요? 참 많은 공약들을 내놓는데 그것이 공적인 약속이어서 공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비어있는 공약이 돼가지고 그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약속이 헛된 약속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에이 뭘 들어주시겠어?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설령 이제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경험들이 되지 않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도 힘겹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주신 약속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 자체가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신뢰하시는 가운데 환경 같은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것처럼 그 은혜 받은 것을 갖다 나 혼자 소유하고 나만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면서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7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고백하는데 5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본래 우리는 참 쓸모없는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마침내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신명기 24장 2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신명기 17장부터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히브리라고 하는 용어는요. 어떤 용어냐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주 하층 낮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계급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된 민족으로 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크게 민족을 만드셔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돌아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 환경들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들이 우리를 갖다가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죄 때문에도 그렇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도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에 대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젠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죽음의 공포 같은 것들은 던져버리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6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열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뭘 많이 해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